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윤성문 집사님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말씀 자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어떻게 보면 간절히 정말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뛰어넘을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뛰어넘고 다른 말씀을 6장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간절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우선 말씀의 이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제 앞에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이 3장 21절부터 4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의 시작.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회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거 볼 때마다 구절을 찾아요. 구절을 찾아서 생각을 돌린다고. 3장 21절로 가서 보세요. 3장 21절부터 4장까지니까 불과 짧은 한 장 반이잖아요. 한 장 반, 그죠? 한 장 반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건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건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량을 계산하셨어요? 3장 21절부터 4장까지 한 장 반.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5장에서 8장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장 넘기면서. 5장 전체, 그 다음에 6장 전체, 7장 전체, 8장 전체까지. 몇 장이에요? 네, 4장. 4장, 5장, 6장, 7장, 8장. 5장, 6장, 7장, 8장. 4장에 걸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의롭게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즉 구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비중을 어디다 두고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잖아요. 당연히 분량이 많잖아요. 무려 몇 배나 됩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이 부분만 강조를 했거든요. 앞에 부분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죽으면 천국 가냐 못 가냐. 자꾸 그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삶이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니까 잘못된 거예요.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5장 이 맥락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 5장에서 8장 부분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맨날 앞에 부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건가 못 갈 건가, 요것만 강조한다고. 요것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다른 생각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다 강조점을 두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어떻게 되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초점을 주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제발 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생각이 뭔가, 주님의 말씀이 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알려고 해보세요. 그거를.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대잖아요. 앞에서 5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5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을 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으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대항을 하고 반발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근데 구원의 완성이 이르렀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고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르른다고 그랬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야 된다고. 그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빛의 모습으로. 그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즉 구원 시작과 그다음에 구원의 완성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얘기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깨닫게 돼요. 맞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읽게 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두고 온 쌀자루 생각하고 집에 두고 온 돈자루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오지. 집에 두고 온 내 자식 걱정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내 건강 걱정하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은 오로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가? 여기에 듣는 거예요. 이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를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품고 계셔도 내가 그 의식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딴 생각하면서 살죠. 딴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 옆에 계셔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오직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돈,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문제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그것에 뭐예요? 그것에 내 심령이 매몰된 삶으로 삽니다.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매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만 투명인간처럼 옆에 계신대잖아요. 투명인간처럼 눈에 안 보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투명인간처럼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시거든요. 근데 투명인간이다 보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육체의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죠. 그럼 뭐만 보여요? 이 나무만 보이는 거지. 풀만. 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만 보이고 내 돈만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려 거기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시고 나를 손 안에 이렇게 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의식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마셔서 내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 그림 하나 보여줘 보세요. 오노다 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 장교예요. 일본군 장교.
우리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이때 22살 때예요. 22살 1944년에 필리핀에 있는 어떤 누팡이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간 거죠. 타격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45년에 끝나잖아요. 전쟁이. 그죠? 1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본군이 패배하고 일본군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미국이나 연합군에서 막 공중에서 살포를 했어요. 전쟁이 끝났다. 일본이 패망하고 끝났다. 일본 황제가 항복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항복해라. 이렇게 막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으로 광고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안 받아들였느냐? 무려 1974년까지. 30년 동안.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45년의 전쟁이 다 끝나고 사람들은 이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 근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섬 속에 숨어가지고 정글 속에 계속 숨어 다니면서 자기 혼자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그 필리핀 사람들 만나면 계속 쏴 죽이고. 그걸 30년을 했어요, 30년.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이 그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내가 만나 설득을 해야 되겠다. 전쟁 이미 끝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설득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그 미국이 나를 기만하는 거구나. 나를 속이는구나라고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가요. 가족을 데리고 가서 가족을 보여줘요. 가족이 가서 손짓하는 거지, 멀리서. 빨리 나오시라고. 근데 이미 전쟁 끝난 지 오래됐다고. 근데 가족마저도 지금 미국이 속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본이 정식으로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타니구치 소령이래요. 이 사람이 이미 제대하고 나서 책 판매상, 도서 판매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정식 그 투항 명령문을 써가지고 보내요. 이 상관, 직속 상관이 이미 민간인이 됐는데 투항하라고 하는 명령문을 써서 보내서 이 사람이 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오래 이렇게 설득을 한 끝에 드디어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1974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나오죠. 이게 딱 이때 모습인데 이게 52세죠. 30년 만에 자기 갖고 있던 칼 있죠. 이 칼을 이 필리핀 군인한테 내주면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30년 만에 1974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일본에서는 전쟁 영웅이 됐지, 이 사람이 영웅. 30년 만에 나왔는데 영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30년 동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브라질로 이민 가요, 결국. 브라질로 이민 가서 살다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쟁이 끝난 지 30년 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전히 엉뚱한 삶을 산 거예요. 엉뚱한 삶.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섬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전쟁하면서 산 거예요. 계속 필리핀 사람들 죽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옛날 모습으로 계속.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세요. 이게 12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이 말씀은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세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사람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체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됨으로써 그런 어떤 그게 밝혀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11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자, 한 사람 누구겠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거죠, 세상에?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 첫째 사람 아담. 우리의 최초의 조상. 우리 인간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하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죽음.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조금 살다가 죽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워낙 익숙해 있으니까 뭐 살다 죽는 거야 그냥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생의 의미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영원히 사는 거.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죄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그게 잘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지 왜 나보고 죄를 지었다고 그래? 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의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앗으로서 아담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죄를 짓는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이제는 반란군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반란군으로서 어떻게 보면 반란군의 무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곳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자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네 거기까지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보면 아담이 이제 죽었듯이 우리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구나. 그런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최초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나에까지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으로서 드러나는 거죠. 만약 내가 안 죽는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살아있겠죠. 계속 살아있는데 우리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까지란 말은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예요.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결국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지배했다는 거죠. 사망이. 우리 모두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담의 죄가 하나님을 거부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구나. 죄의 영향권 아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바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그 죄와
사망에 계속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는 거죠.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너는 이제 평생 동안 수고해야, 고생을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살지만, 노동을 해야 먹고 살죠. 근데 옛날에는 그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지어서 두면서 그 땅을 경작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어떤 그 에덴 동산 또 천국이라고 해서 노동을 안 하냐?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거를 다 물 주고 가꾸거든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겠어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달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노동을.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계속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들 다 내주면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즐겁게 일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땅이 계속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채소와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고 뭔가 잡초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잡초를 뽑고 엉겅퀴를 뽑고 채소와 곡식을 살려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평생 동안 앞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그 다음에 또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여기 읽을까요? 너는 다시 같이 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흑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죽어. 그런 뜻이에요. 너는 네 몸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 아담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주는 그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계속 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근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고 시체가 되면 시체 땅속에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에요. 그냥 흙으로 다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거 몸뚱아리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다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부터 흙이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재질. 몸도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질 수 있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으로 만들어지는 몸이에요. 영의 몸. 신비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 영으로 계신대잖아요. 영의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의 몸으로 바뀌신 거예요. 빛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빛의 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그 흰옷이 바로 빛의 옷이거든요. 빛의 몸이거든.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는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을 내보내시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이 에덴 동산 빙빙빙 돌아가는 거죠. 빙빙 도는 불로 된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접근 못하도록.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 이 환경은 뭐예요? 귀양지야. 귀양지 일종의 귀양지. 옛날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쫓겨났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영적인 죽음. 아까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죽음.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실컷 고생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같은 거 모르고 그야말로 개나 돼지,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은 사실 앞으로 오실 자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 아담이 우리 죄악된 인간을 대표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해요. 보세요. 천천히.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가 뭐겠어요? 바로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사, 은혜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그 은혜는 그 범죄,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사망이 찾아오게 됐다면 더욱이란 말을 쓰죠. 이게 더욱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성경 원어를 보면은 더욱더 이렇게 됩니다. 폴로 말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much more,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더욱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17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가운데 보면 더욱이란 말 나오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초점을 우리가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더, 이렇게 원래 번역을 더욱더까지 써는 게 좋은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은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원래 더욱. 그러니까 앞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생명의 선물은 오히려 그것을 압도적으로 넘치도록 그것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죄와 사망이 굉장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은혜와 의와 생명은 오히려 더 그것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그게 압도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게 더욱 넘쳤느니라, 더욱더 넘쳤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더 크다는 뜻입니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 선물은 16절에 또 이 선물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에 이르렀으나 은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참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많은 범죄, 모든 인간의 죄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제 다 그걸 다 물어 돌리는 거죠. 죄와 사망을 다 물어 돌리고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17절. 그래서 17절이 오늘 암기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 보세요. 천천히 암송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산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뭔가 조금 알 것 같죠? 한 번 읽으니까. 근데 조금 더 두 번, 세 번, 한 7번 정도 읽으면 조금 더 깨달아요. 저는 몇 번 읽었겠어요?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근데 여러분 한 번 읽고 딱 모르니까 답답하다 모르겠다 그러죠. 성경은 그런 자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공자님께서 아시죠? 공자 누군지 아시죠? 중국의 그 공자님께서 독서 책을 읽는 거지. 책을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라 이런 말 썼겠어요.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어려운 책을 읽고 이해하지 못했던 책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100번 읽으니까 뜻이 저절로 밝혀지더라 이거예요. 공자님도. 하물며 여러분은 공자님보다 머리가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번 아니라 200번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200번. 이해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가지고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치하면서 이끌어간 거죠. 우리는 죽음에 지배되는 삶을 산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삶.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욱더 거기에 더욱더 폴로말론 영어로 much more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선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지. 의롭다고 우리를. 너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 너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 라고 하는 의의 선물, 그거를 넘치도록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사는 거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다. 전에는 뭐 어땠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사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죠, 영생. 영생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유인으로서.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지. 진정한 주관자,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진짜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즉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생명이. 그 말이
그 말이 조금 더 21절에서 보세요. 21절 보면은 그 말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21절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저는 앞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죄가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이는 죄가, 그러니까 결국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죄가 사망 질질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숙명처럼 죄를 짓고 숙명처럼 죽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 여기서는 뭐가 또 왕노릇한다고 그럽니까? 은혜가. 아까는 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17절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쌓여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푹 감싸져가지고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왕노릇하여 은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바로 21절 말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한 범죄로, 하나의 범죄, 아담의 범죄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번역상에 사실은 좀 오류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원래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정죄는 죽음입니다. 영어로 condemnation, 죽음이에요. 죽음. 정죄, 사형 판결이에요. 사형. 정죄 이런 것 같이 이제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죠? 누가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또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9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 한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자,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어떤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는 삶.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을 이제 어디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삶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처럼 계속 아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노다 소위처럼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방향이. 사망의 열차를 내가 타고 가고 있었다면은 죄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와 생명의 열차로 바꿔 탄 거예요, 우리가.
열차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은 어디다 초점 맞추는 거야, 항상. 계속해서 옛날처럼 아담과 같은 삶을 살려고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담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라. 너 살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에이 지금 뭔 소린가. 개가 짖나? 에이 그런 얘기 그냥 하세요. 난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들으려고 뭔가 안 들으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냐. 예수 믿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겠네? 그렇지 않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오노다의 소위처럼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삶이 바뀌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게 되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 받는다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6장 지금 우리가 5장 하고 있는데 8장 가서 보세요. 8장 4절 보면 자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뭐겠어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그야말로 이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평생 동안 영원토록.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 육신, 내 인간적인 생각이죠. 소위 타락한 본성. 육신은 사르크스,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의 죄악된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이게 다 육신이거든. 계속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뭔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다녀.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거기서 갈린다고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육신이 뭔지 확실하게 제가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그래서 5절에 그랬죠.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 오는 거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아직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게 쏘신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서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구원의 예정 그 말씀 그걸 보여줘 보세요. 다시 한번 제일 앞에 그림 펴 있죠. 예수 믿고 구원의 예정. 항상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광야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어디에 초점 맞춰 주어졌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작. 영적 출애굽 부분에다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첫째 아담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첫째 단계에 지금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보여주죠.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영적 출애굽. 그러니까 아담적인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의식을 하는 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옛날 아담적인 삶, 첫째 아담적인 삶, 죄와 사망에 지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삶, 또 의와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됐구나.